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편 41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함께 묵상할 말씀의 영적인 주제는 이것만 잘하면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만 잘하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잘하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이거 한 가지만 잘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 그래서 다시 안 물어볼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쳐놓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물론 모든 사람,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저 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도 미국 사람도 다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특별히 남다르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곳에 복자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이름에도 복이 있잖아요. 제 이름에도 복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온 동네 복이 있어요. 복이. 그만큼 복을 열망한다는 거죠.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1편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물론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복신앙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우리가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축복, 세속적인 성공 뭐 이런 정도에 이렇게 천착해 있지만은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당연히 이 세상 안에서도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말씀 안에서 잘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니까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또 부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축복,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충만한 복, 특별히 시편이 말하는 복, 복 있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 복은 아수에 대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복, 한 가지 복, 물질적인 한 가지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서적인 축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전인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 축복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이 41편이 말하는 그럼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한 가지만 잘하면 이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과연 뭘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기독교의 경전인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게 이 복 있는 자의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이 말하는 그 축복의 원리하고는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시간을 쏟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거나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는 기독교 복음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때로는 왜곡되거나 때로는 거짓된 복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놓쳤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움켜잡는 데에는 우리가 탁월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 너무 욕심들이 많다.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다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는데 보면 너무 욕심이 많다. 자, 이런 말들을 흔하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내 거, 우리 가정, 너무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움켜잡는 데에는 탁월한데,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언약해 주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나누세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나서야 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까 봐 부담이 돼서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나누고 그들을 돌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시편 41편이 약속한 이 복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 언어로 에브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약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 공경에 처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에브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 경전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주로 어디에 기울어지고 있는가? 보면 약한 자들에게 기울어 있어요. 언제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공격에 처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부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에베온,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머물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전혀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참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열망하고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언어를 여기저기 다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물된 동산에 관한 이 말씀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데는 그 컨디션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잠들어야 하는 그런 자들에게 내 마음이 동하였다. 여러분의 마음이 양식이 없어 헐벗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그들에게 머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그 사람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공궁에 처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공궁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자,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에비온. 오늘 시편 41편이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 에비온, 이 가난한 사람들, 공궁에 처한 사람들, 연약한 자를 돌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런 삶을 살게만 된다고 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를 것이다.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의 흑암이, 어둠이 내 인생에 몰아닥쳐온다 할지라도 빛이 그 흑암 중에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또 받게 되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줄 거다. 항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줄인 자에게 마음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그 심정을 만족해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always God will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함께 하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다. 여러분이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타는 목마름으로
죽지 아니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막에 던져진다면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 58장은 말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의 축복,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줄인 자, 그 줄인 자를 돌보고 괴로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그런 사람들. 예비원,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 시편 41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재앙 가운데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재앙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와 기복신앙이 말하는 축복의 원리가 달라요. 기독교도 축복을 강조합니다. 복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이 축복은 이 세상에 말하는 축복의 원리와는 정반대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독교라는 종교 정말 멋있는 종교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저 무조건 내 것으로 그렇게 취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길을 기독교 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이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언제 당신이 굶주렸고 헐벗고 목마랐을 때에 당신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물을 주지 않았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소자가 마실 물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추위에 떨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잠들어가고 있고 입을 옷이 없고 그래서 추위 가운데 떨고 있고 말이죠. 그런데 다 외면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생활신앙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 영성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부어주기를 열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일은요,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남을 돌봤는데
사실은 그 일이, 남을 돌보는 그 일이 곧 나를 돌보는 일이고 우리 자녀를 돌보는 일이고 우리 가문을 돌보는 일이에요. 참 역설적인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장 25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세요. 그리고 평생에 여러분의 삶의 철학으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음식점 하나를 하더라도요, 철학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그냥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는 가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삶의 철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철학이 어디 세상에 사상이나 어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철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훈을 가지세요. 믿음의 가훈을 가지세요. 이런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훈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기회가 있는 대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정이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가훈으로 삼으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허락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한참 그 드라마 할 때 꽤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그 양복점이 저희 제자 아버님이 운영하는 그 양복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자 아버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맞춤 정장 아주 명장이에요. 최고의 명장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그 드라마 할 때 직접 가서 다 지도하고 그 드라마 다 함께 하면서 그 드라마에 기술 자문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다 이렇게 하셨어요. 스승의 날이 돼서 얼마 전에 저희 제자가 찾아왔어요. 대학에 있을 때 제 조교였어요. 영문과 출신인데 그 졸업한 이후에 아버지 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제 양복점을 운영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또 비전 나누기를 이렇게 했어요, 함께. 그랬더니 아버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아버님이 칠순이 되셨어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칠순을 맞이하시면서 칠순 잔치를 하지 않고 그리고는 70명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양복을 다 맞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죠?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제 제자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해요. 야, 정말 진짜 훌륭한 분이구나. 익히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대학에 있을 때부터 제가 그 아버님을 알게 됐죠. 아들 때문에 그때부터 교제를 해오면서 보면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분이신데 칠순을 맞이하면서 야, 이분은 또 이런 섬김을 했구나.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양복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마침 정장 양복 맞춰서 입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명장의 손으로 그분들을 그 70분을 다 섬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양복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찬 양복점으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양복점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죠. 이제 37의 나이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간증을. 할렐루야 교회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그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40주년이 돼서 이제 40주년 행사를 한다고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40이라는 글자가 그냥 가슴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은행의 잔고를 확인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40벌 양복을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돈이 은행 잔고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잔고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40벌 양복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는 그죠? 100이면 100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남편의 기도 중에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결심을 했지만 아내까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그 순간에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이게 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한테 가서 아내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양복을 한 벌씩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40년 됐을 때 그 양복을 입고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할렐루야. 황은지예요. 그 친구도 제 제자예요. 음악도 잘하고 얼마나 심성이 고운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듣고 정말 아내를 잘 얻었구나. 여러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습니까? 결코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당신의 마음을 전달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 젊은 집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고 나서 그 할렐루야 교회 교육자들 숫자를 딱 세봤는데 보니까 원로 목사님까지 정확히 40분이 되는 거예요. 그 김상목 목사님까지 포함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을 다 지금 양복을 맞춰드리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자한테 그랬어요. 이미 자네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됐네.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양복점이 말이죠. 아버지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게 칠순 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70홀의 양복을 맞춰드리고 아들은 교회가 40주년 됐다고 해서 40벌의 정장을 교육자들에게 다 맞춰주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양복점을 운영한다고 양복을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참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도 멋있어 보이죠?
이것도 요번에 스승의 날 이 콤비 정장을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제 사이즈가 다 거기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브림 양복점이에요. 엘브림 양복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이 양복은 평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마. 나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잘한 거 하나, 밥은 잘 사줬어요. 밥.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우리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꼭 데려가요, 제가. 그래서 밥 사주고. 그러나 그 밥 사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을 잊지 못하고, 지금 제 주변에 한 4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늘 교제하는 제자들이. 지금 벌써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제가 그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도. 시간을 좀 나눠줬고, 사랑을 나눠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만 봐도.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해요, 제자들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얻었잖아요. 이거 내가 사람을 얻을 생각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누니까 축복해 준 거예요. 내가 뭐 교수라고 권위의식 부리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때로는 친구처럼 형처럼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눠줬더니 시간이 지나면 잊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또 이렇게 교회 찾아온 제자 중에 하나는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번 학기 임용이 됐어요. 풀타임으로. 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첫 번째 자기가 임용이 돼 교수가 돼서 처음 맞이하는 스승의 날인데 자기가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냥 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문에 글을 써서 참 감동이 되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저만 볼 수 있는 곳에 펼쳐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교수님의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때 그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 평생의 멘토가 되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간 길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교목실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대학원을 나오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청출오람이 저보다 더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난한 사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갈 걸 생각하면 참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게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딱 10평도 안 되는 그 연구실 안에서 자기 시간하고 쫓깁니다. 연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늘 시간에 쫓기니까 학생들 찾아오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아피스하고 딱 정해가지고 약속하지 않고 어페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고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제가 교목실 교수로 있었지만 저도 똑같은 겁니다. 연구업적, 교육업적 그거 가지고 평가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목은 보직입니다.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내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 삶이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씨앗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요. 이 엘브림 양복점,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양복점에서 그 아버님에게, 이 아들에게, 저희 제자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그 양복을 입으면서 그 엘브림 양복점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로 후원하는 양복점이 된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누리고 나누고 간증하는, 지금도 그런 간증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저희 제자는 살게 될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섬김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에베온,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 줄인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자들에게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41편은 5가지 축복을 언약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자, 보세요. 오늘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5가지 축복이 여기 게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재앙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재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그 재앙 속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는 거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체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축복은 단지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그것도 기독교 경전이 말하는 건강한 의미의 축복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은 오늘도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 신명기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로 이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가문을 이루고 놀라운 기업을 이루고 놀라운 삶의 흔적들을 남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경험하고 있다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을 주세요?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서, 원수들의 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때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이런 5가지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에비온,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공경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손을 펴서 사랑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그들을 돌볼 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저는 이 축복의 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인색하지 않는 교회,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